네, 영원한 안식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지요. 영원한 안식을 기다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룩한 이제 전쟁, 이 땅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전쟁의 그 길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실현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과정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키가 나오죠. 첫 번째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전쟁과 전투가 다른 거 아시지요? 전쟁이란 단어는 그 뭐 제1차 세계 전쟁, 제2차 세계 전쟁처럼 전투와 전투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가 나타날 때까지의 모든 시리즈의 그 전투들의 모험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투는 전쟁의 각 그 요소 예를 들면 에발산 전투, 이렇게 그 하나하나 각 이제 싸움, 그 싸웠던 날들, 조그만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그 모든 전쟁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전투들의 모음, 그 전쟁 안에 있는 조그만 모든 싸움들을 전투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가정에서의 전투, 교회에서의 전투, 나 개인의 영적 문제와의 전투를 우리가 싸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전투,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모든 걸 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 거룩한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가 아시다시피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으로 끊임없이 가시는 우리의 왕이 되셨고요. 그리고 길을 여시는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말씀 키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우리가 아는 묵상이 마음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계속 읊조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키로 잡아서 그래서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계속 주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주야로 읊조리면서 주님 둔하지 않도록 우둔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로 만들어서 메시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켜 행하는 순종이지요. 순종하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거룩한 전투들의 시리즈를 이겨서 전쟁에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되고 진짜 안식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의 서의 싸움을 그 히브리서에서 계속 안식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안식은 우리가 복음화를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 안식이죠. 이 안식을 영원하게 맛보는 길이 뭐냐? 이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주야로 그 안에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순종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서론입니다. 여호수아의 여는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목사님 목소리는 들리는데 그 예. 글씨 나오는 화면이 좀 흐릿합니다. 흐릿합니까? 예. 다른 분들은 괜찮으시죠? 흐릿한 건 아무래도 방송 이 퀄리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를 여는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변함없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언약을 깨뜨리는 자에게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과연 여호수아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까요? 우리들처럼 연약한 부분이 많이 보였지요. 이 말씀 후에는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백성들 자체도 서로 이것을 따라갈 것인가. 서로 안에서도 서로 약간 좀 이제 의견이 있었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요단강 동쪽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정복하려고 나설까요? 아니면 거절하고 이미 받은 땅에 머물겠다고 할까요?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것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단지 말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가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듯이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상기시키며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그러고는 모두 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승리 행진만 남은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걸을 수 있는 이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정탐꾼 라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뭐냐? 믿음 정도가 아니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정탐꾼과 관련해서 있고요. 라합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탐꾼.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엿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집니다. 이것이 과연 강하고 담대한 행동일까? 과거에도 정탐꾼을 보냈다가 겁먹고 돌아온 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헤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첫 번째 세대는 다 죽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 도착해서 어떤 기생집에 들어가서 묵습니다. 뜻밖의 행보이지요.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려면 더 엄격하게 정결함을 유지하고 부정한 동침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 정탐꾼들이 실패했던 임무를 올바로 완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을 만나 오히려 그 여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라합이 단순히 기생으로서 권력자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숨겨진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이미 일을 하고 계시지요. 이것을 라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앞서 일하셔서 여리고 사람의 사기는 이미 완전히 꺾여졌습니다. 여리고서 함락의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대적한 민족은 마지막 때에 멸망한다는 종말론적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잠깐 종말론적 사건이라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민족, 누구든지 그렇죠. 종말이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듯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마지막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육신이 다 멸망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잠깐 자고 다시 또 살아나는 그 복을 얻게 됩니다. 이 종말론적 사건, 이 종말론적 사건이 결국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말론적 사건이 불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불신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이 있게 하셨지요. 그것이 이번에 우리 주일에도 우리 같이 또 발견했던 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락 같은 사람들을 이 현장에서 곳곳에서 일으켜셔서 그래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라합이죠. 라합은 본성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수많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고 첫 열매가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서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고 첫 열매가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적인 첫 열매가 되셨고요. 이 여리고성에서는 첫 열매가 바로 라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 그림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첫 열매가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수요 예배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첫 열매이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대표이십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이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입을 열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 그 말 하나도 다 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받는 이 수동적인 행위까지도 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라합이 그 그림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진노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라합을 통해서 또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고 구원에 이르렀으나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믿음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합니다. 행동이 나오지요. 라합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믿었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신뢰하고
행동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라합은 똑같이 정탐꾼들에게도 약속의 증표를 구합니다. 증표는 붉은 줄이 사용되는데 피를 떠올리게 하는 이 붉은 줄은 자연스럽게 유월절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유월절 사건의 재현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방 백성도 저주에서 건져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라합만 아니라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 안에 속했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포함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요. 족보에는 라합 말고도 다말도 있었죠. 그리고 룻, 바세바 같은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그리고 컨트로버셜한 되게 그 논란이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여인만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컨트로버셜한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당연하다 하십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하다.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중심 진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으나 그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라합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실패하는 그 주님을 올바로 순종하지 않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여리고 전투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리고 전투의 중요한 키, 앞으로 있는 모든 전투 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세대는 할례는 받았으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할례를 받도록 해서 언약의 징표를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징표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징표는 방향을 말하지요. 우리 이정표라고 우리 777 할 때 이정표라고 말하지요. 이정표는 방향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방향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이정표를 주는 것입니다. 징표의 의미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약속된 복을 누리고 저주에서 보호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징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마저도 주께서 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그 능력으로야 권능이 생겨서 우리가 이 이정표를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환상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지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전투 전략을 알려주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배가 승리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과 싸우기 전에 여호와께 먼저 경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단지 전투 전략을 짜기 전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곧 전투 전략입니다. 우리는 전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라는 명령은 무모해 보이는 일에도 순종하는지 시험하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험이 아니고요. 그보다는 여리고성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정복음화로서 기도하십니까? 가정복음화로서 예배하십시오. 가정복음화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가정을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의 것으로 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 현장의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승리한다는 벌써 반 이상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리고는 제단 위에서 칼로 내려치기를 기다리는 제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모든 요소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갑니다. 보십시오. 양각 나팔, 제사장 7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의 전진, 제일 앞에 나가서 하는 전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전쟁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저 멀리 언덕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면서 함께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물론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는 단 2절로 이것을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승리했다는 사실만 기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가 노력했고 누가 열심히 싸웠고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실제로 진짜 같이 하는 거, 참석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말이 뭐죠? 전쟁에 승리하는 이 싸움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했다.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것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진짜 예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지금 드리는 예배가 다입니다. 새벽 기도가 다고요.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진짜 예배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리고 전투보다는 전투를 올바로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에 더 초점을 맞추어 기록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요.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내용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배가 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람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금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호수아는 왜 이토록 강하게 금지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친 물건 중에 하나라도 손을 대면 이스라엘 진영의 재앙의 명에 임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호와서 저자는 전투의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전투에 이기고도 전쟁에는 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전투는 전쟁들의 각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수많은 전쟁들의 하나의 모험이죠. 여리고 전투라고 부르지 여리고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전투라고 부르지 않고 가나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의 7족속 그 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무너뜨리는 그 전체를 전쟁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삶이 전쟁입니다. 전쟁에 각 전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리고 전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었고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평범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전쟁의 특징,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 집행했습니다. 우리는 대리인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해야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없앤 유황과 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왜 늦게 이루어지는지, 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산 후에야 성취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죄악.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당하는 근본 이유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속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도 뭐냐? 모든 민족을 향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짜 흑암이 완전히 다 덮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분 나팔을 천사들이 불고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와 함께 심판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보지 못하면 6가지 영적 문제 자꾸만 들어갑니다. 정신적인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때 라합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만 심판을 면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불만 기다릴 뿐입니다. 여리고 함락은 가득 찬 죄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여실히 보여주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물건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에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맡은 바를 감당하시고 그 백성은 자기 몫을 감당하는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뭔가 이게 협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주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리품은 절대로 나누어 가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끄시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어기고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아간 때문에 범죄합니다. 비록 아간 한 명이 물건을 취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로 향합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훔친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이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훼손하는 죄악은 획팩인만큼이나 강력한 전파력을 가집니다. 결국 아간과 그 가족은 언약 공동체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하고 백성 가운데 있던 죄를 온전히 해결한 다음에야 비로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정복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한 이들은 그 승리의 한복판인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에발산의 예배는 신명기 11장 29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명령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땅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런 예언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언하십시오. 그 정말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시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놀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빈정댈까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모세가 이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 모세가 이거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람도 이걸 믿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 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여서 각 지파에 나누어 주고 그 땅 소산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누렸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결론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영원한 예언, 영원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잠깐입니다. 잠깐. 그래서 이 성취가 다시 한번 영원한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 다섯 번째 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데요. 영원하지 않다. 더 영원한 것들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좀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요셉 자손은 불평과 불만 늘어놓습니다. 자꾸만 자기들 받은 땅에 철병거 가진 자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봤자 그 청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리하고 약간 좀 섞었는 것들, 철하고 부딪히면 땅 부딪히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갈렙은 철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싸워 이겼습니다. 그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 후반부로 갈수록 긍정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일어납니다. 결국 사사기까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약속의 땅을 끝까지 정복하는 건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단 자손도 유산 받은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잠깐 우리가 조금만 승리해도요. 주변에서 겁먹습니다. 그리고 예언 성취 때문에서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싸우는 것이 그래도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는 부분을 그리고 안식에 잠깐 맛보는 부분을 여러분과 읽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 순종하는 모습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안식으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안식을 가져가시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고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에까지 이루는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을 따라서 순종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138 약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나의 근원적인 살리는 것을 가정과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둘씩 합니다. 일꾼들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탐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축복을 얻어야겠습니다. 자, 잠깐 좀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또 이런 것이 같이 볼 수 있겠지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이지요. 율법책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기록된 책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가 기록된 책입니다. 창세기 12장 그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그 구원이 기록된 책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희생 제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그 뭐죠? 그 레위기서, 그다음에 민수기서, 신명기서 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라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그래서 묵상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뭐뭐는인데요. 제가 답을 임재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자, 여리고 함락의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은 마지막에 멸망한다는 종말론적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라합입니다. 유월절 사건의 재현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방 백성도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라합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생명을 얻는다. 은혜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여리고 이 종말론적 사건, 거기서 우리들이 지금 있는 종말적 사건에서 지금도 온 세상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래서 이 어떤 산이었느냐? 그 할례하는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이 이제 순종에 대한 부분이지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징표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징표는 방향을 가르칩니다. 방향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이제 방향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 집행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 제사장, 선지자의 대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전쟁과 전리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경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삶 모든 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대리인 그리고 전리품. 레윈이 받은 유산은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유산을 상징하는 것이로서 그 바로 레윈 받은 유산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일부러 그 10분의 1만 다른 족속 통해서 받겠죠. 하나님이 바로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의 유산이다. 내가 그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의 유산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레위는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죠.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룬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 곧 거룩한 전쟁인데요. 이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지요. 1장 7절에서 8절에 그리고 순종하라고 했지요.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우리 리더들께서 마음에 같이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라니까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인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이 들겠지요. 앞으로 또 세 번째로 또 개인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도 외웠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이제 뿌리 내리도록 해주는 거지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전 세대와 똑같이 불평과 불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평과 불만만 쏟아놓았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요, 이거 또 보입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싸우지 않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고 질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뿌리를 이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불신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안식을 좀 경험하게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또 같이 나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영원한 약속을 지키신 안식을 약속 지키신 이후에 안식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같이 믿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서 정말 따라가도록 우리가 같이 마음을 정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감사와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실제로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요소와 통해서 그 모든 우리 성경 통독 참여한 분들이 새로운 힘을 또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오늘 했던 부분에 혹시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없으신 줄 알고 오늘 한번 정리하기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서 구약의 사도행전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참여케 하시고 거룩한 전쟁에 어, 전리품으로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경제, 우리 후손, 우리의 전도 현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이정표 따라가는 이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성경통독 훈련 속에 들어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모든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의 깊이 뿌려 내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